다 같이 시간이 되셨으므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십계명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십계명 읽으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편에 있는 139편의 말씀을 일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17,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매일 같이 이후에도 찬양으로 고백할 것이지만 우리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쫓아오신 그런 주님의 그 기이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도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쫓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상황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절망되고 때로는 이루어올 막막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머무르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쫓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상황이 이유모를 답답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고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써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예,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다시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시고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사 주님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주님과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의 신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 곳은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같이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를 쫓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결국 우리의 가장 소망 되시고 유일한 아름다움 되신 가장 귀하고 가치 있으신 분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없도록 모두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 주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한가름 뛰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으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어렵고 많은 이들이 고통받으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미라클 메이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깨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 끊임없는 재해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나의 삶을 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함을 압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 그리고 나아가 온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미라클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이고 한 마음으로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길 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섬김의 자리가 책임을 넘어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세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굳건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청년들을 섬기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한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더 단단히 주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가올 한 주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욥나무이고요.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으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예루살렘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찬양 경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심한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알지 못함같이 어린아이의 뼈가 어떻게 생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만사에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어린아이의 뼈가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태풍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많으면 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너무 많으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이곳으로 오세요, 저곳으로 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 사이트에도 들어가보고 저 사이트에도 들어가보고 이 인터넷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길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이십시오. 저기 모이십시오. 길이 많으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걸음을 지고 밭에 가야 되는데, 밭으로 가야 되는데 걸음지고 장에 간다. 앞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걸음지고 장에 가 보니까 이게 뭐 맞습니까? 자기가 원래 걸음을 지고 밭에 가서 퇴비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식물과 이 나무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걸음지고 장에 가니까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그래서 제자들은 다 낙향, 고향으로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 흩어진 상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20장까지 끝났습니다. 21장은 후대에 첨가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1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고, 또 22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르라.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어디를 봐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말이 많으면 여러분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이름이 불리어졌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태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예배 나오겠습니다. 성실하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꾸 저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십시오. 뭐가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성실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성숙한 생각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 어린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거야, 내 거. 다 내가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내 거라고 하고. 아이들의 이 미숙한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도록 이 공동체가 신비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태어났다면, 지금 이제 걸음마를 한다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로 부르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냥 거기서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거기서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를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이가 태어나서 또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 발로 걸어가고, 그리고 또 학교도 가고 시험도 치고 또 대학도 진학하고 취업도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삶을 성장해 나가기를 부모가 원하듯이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회로 초청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제자로 살아가기를, 이제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은 또한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고 또 지금 제자로 초청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할 것입니다. 응답할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순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응답하고, 제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성령 충만, 완벽한 인간관계, 완벽한 어떤 사역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매우 답답합니다. 매우 실망적입니다. 그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의심하죠. 여러분 넘어지죠. 죄를 짓죠.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고 비록 의심하고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입니다. 배반한 제자입니다. 자주 죄를 짓는 제자입니다. 의심하는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참된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뜨겁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는 99도까지는 액체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될 때 이 물은 끓기 시작하고 기체로 수증기가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듯이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리나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조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않습니다, 지금. 그건 2차, 3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 우리에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우리 전제론적인 어떤 그 물음이 필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말할 것도 없어요. 물을 것도 없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자식도 그 자리에는 부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는 1차적인 관계지만 부모와 자녀는 2차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과는 절대적인 관계지만 인간 본질의 절대적인 관계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님의 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좀 더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지금 배반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고 고향으로 가고 지금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이제는 뭐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다 헛것이다. 교회 가서 지금 다 지금 돈, 시간 다 허비한 거다. 정력을 다 허비한 거다.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세상에 가 있느냐?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느냐? 너의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이냐? 너의 쾌락과 너의 즐거움을 위한 계획이냐? 너의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이냐? 너의 영광과 칭찬을 위한 행동이냐?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지? 주님께서 거듭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지? 그지? 너 정말 날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런 거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모든 질문 하고 싶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누가 참된 제자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어떤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젊어서는이라고 하는 건 미숙한 제자가 되었을 때는 제자로서 미숙한 때가 있고 성숙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숙한 제자,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고 다녔다. 네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제자였다. 늙어서는 성숙할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늙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성숙한 제자가 되었을 때는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남이 띠띠우고, 이것은 이 당시에 군인들이 이 베드로의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과 같이 감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킴이로라. 베드로가 죽기는 죽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이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반대로 악한 행실. 여러분, 이 악한 행실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기독교를 욕보이는 것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일이고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 뭐 착하다는 것이 뭐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면 착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준에서 항상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 기준에서 보셔야 이게 선한 죽음이고 악한 죽음이고. 어쨌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우리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존재일 수 있는데 여기는 육체입니다. 육체. 네.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 소마라는 헬라어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반응입니다. 아멘. 반응입니다. 반응. 주님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 응답.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물론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장 좋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네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입으로 감사하든지, 이런 물질로 감사하든지, 몸으로 감사하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죠?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은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 속에서 원망과 정죄하는 것을 조심하시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이런 거라든지. 네.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좋아할 건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겁니다. 그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세력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나누고, 그래서 원망하고 책임을 따지고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다, 네 왜 그랬냐, 막 심판하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이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대신 감사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잘한다. 우리끼리가 우리가 사람을 막 심판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작게는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막 다투고 막 갈등하고 집 튀쳐나가고, 가출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정사와 권세자들, 마귀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듯이 베드로와 사탄을 구분하시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탄의 그 생각, 이걸 이제 쫓아내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뭔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지.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다 따라가고 뭐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 헌금입니다. 목적 헌금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연보라고 하고 요즘은 헌금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께 교회에 바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헌금이지만 연보라는 단어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연보는 요즘 말하면 목적 헌금이거든요. 목적. 이거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코로나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따로 우리가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사실상 정확한 명칭은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연보.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하고 헌금을 우리가 같이 쓰기도 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연보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도 헌금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연보라고.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입으로
참 하나님 공평하시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입으로. 돈 드는 거 아니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착한 행실, 이와 같이 착한 행실, 몸으로 또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헌금으로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가 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뜨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참된 제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우선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그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갈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처럼 여러분들 이걸 현실을 인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십자가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 내게 주어진 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직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집 팽개치고 직업 팽개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 준비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지금은. 그럼 그걸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팽개치고 그냥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교회에 와 살고 하루 종일 방송만 듣고 CBS, C3TV, CTS 이것만 듣는다고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직업, 사람들하고 관계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가족들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질병을 안고 치료를 받아가면서 이거는 무시하고 이거는 그냥 처박아 놓고 나는 딴 사람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자기 은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걸 감당하고 질병이면 질병을 감당하면서 아프면 아픈 대로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있는 대로 취업 준비하면 취업 준비하는 대로 결혼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씨름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가 아니죠. 이 코로나도 여러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사랑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정부가 왜 교회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린 딴 데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집 짓고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합리적이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심할 부분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복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지나가기에 안 죽고 좀 십자가 안 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게 뭔지 압니까? 신앙이 위대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려고 결단하십시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 자,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가려고 하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예기치 않는 장애물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이 환경입니다.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사람도 환경입니다. 자꾸 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불어닥치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태풍의 영향권 속에 우리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복병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있는 그 애제자 요한입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리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지금 한눈 팔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는 뭡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딴 데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우리도 쓸데없는 관심,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어떤 일, 쓸데없는 어떤 사람, 그것에 관심이 빼앗겨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복병입니다. 코로나가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을 항상 따라가고 있는데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코로나가 나타나서 관심이 또 코로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 잠깐 계십시오. 제가 코로나 문제 해결하고 와서 다시 주님 만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사명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희미해지는 것은 아니냐. 우리의 사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코로나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한 것은 아니냐.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 길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나 염려로 바뀌는 듯한 것이 아니냐. 주님, 저 주님 품에 있는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네 관심은 나를 따라와.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우리는 삶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길이 많으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길이 많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이 많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좀 삶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좀 단순화시키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창이 없지 않습니까? 창이 어디만 있죠? 노아의 방주. 창세기 우리 공부하죠, 지금? 노아의 방주에 창이 어디 있습니까? 예,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위로 있습니다. 창이 하나만 있는데 하늘만 보게 돼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길에 혹시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벽,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꼈다고 하면 말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말 그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 귀는 막지 않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코로나 걸려도 귀 막고 이렇게 귀마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귀는 항상 열어놨습니다. 입을 막고 그만 이야기하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몸으로, 착한 행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입으로, 헌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좋은 시간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기억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날 배반했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떡을 구워놓고 미운 사람 떡 한 개 더 준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진짜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그걸 먹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과거의 그런 것들 지나간 걸로 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니? 뜨겁게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 제목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캐묻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을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다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 너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시간 그 한마디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되뇌이면서,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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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일에 상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주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랑 가지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통로로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로 질서 있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아멘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음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준비된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따라가고자 또 따라가는 그렇게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블레스 유. 자, 저희 코로나 시대니까 한번 인사를 한번 바꿔서 옆에 사람에게 평안하시냐고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공동체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부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코로나 관계로 예배와 모임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고요. 1, 2, 3, 4부 영상으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장성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주시면 실시간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사 증상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가정과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고 혹시나 수도권이나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는 지역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임원들에게 연락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팀원 모집 광고도 있습니다. 스티그마와 방송팀 팀원 모집하고 있으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PPT에 나오는 연락처나 또는 주보에 있는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장지훈 형제와 김민재 자매에게 각각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표기 안내입니다. 헌금 표기 잘들 하고 계시죠? 이름과 소속, 금액, 그리고 몇 년생인지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저희 원래 여름 사역 대체로 성경 골든벨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저희 코로나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성경 퀴즈 문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고 출애굽기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줄기들을 통해서 다 종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너무 덥고 피곤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시나요?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걸 이겨내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고 있는 사람이 답변자가 된 것 같은데 답변자는 손성민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와나무 줄기 손성민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덥고 피곤할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저도 못 이겨내가지고 방법 아시면 좀 알려주시고 그냥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원한 데로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데 찾아가시고 이렇게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어차피 내가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뭐 그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 특히나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 뭐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 기회에 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도 더 많이 누리시는 그렇게 되면 그 더위가 해결되겠죠. 네, 뭐 충분한 답변이 안 됐지만 다 같이 우린 그걸 이겨내고 이겨내는 것보다 잘 견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인간 수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969세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800살에서 900살 되는 그만큼 살았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 숫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명이 길었나요?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보기 힘들겠죠. 가끔 그런 대답도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학설이 가능하게 되려고 하면,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들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수메르 문명이라고, 거기에 기록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수메르 문명의 왕의 목록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기록인데요. 알롤림 왕은 28,800년 동안 통치했다. 또 알랄가르 왕은 36,000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다른 의도로 그렇게 통치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썼을 겁니다. 실제로 36,000년 뭐 이렇게 통치했다, 그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수명은 실제적인 수명이라기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인간 수명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장수한다고 하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가르침인데요. 이 인간 수명은 셋의 후손,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그 형에게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이 셋의 후손을 따라서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령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수명이 최고가 인간 수명의 최고를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만큼 많이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연령이 900살에서 맨 처음에는 1000살에서 800살까지, 아담부터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데 아담부터 라멕까지 7대인데 여기에는 1000살에서 800살까지 삽니다.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600세에서 200세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200세에서 100세로 내려옵니다. 이게 연령이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 야곱은 137세. 점점 이렇게 내려오게 이제 숫자가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에 90편 보면 사람이 오래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됐는데, 요 얘기는 노아 홍수 이전의 죄악보다 노아 홍수 이후의 죄악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가장 큰 기준인데요. 노아 홍수 바로 전에는 물론 죄악이 관영했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내렸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뭐 900살, 800살, 노아도 600살까지 살았잖아요. 600살 이렇게 쭉 했는데,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연령이 내려오면서
100대로 내려옵니다. 200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의 죄악보다 노아 홍수 이후의 죄악이 점점 더 크다는 것을 연령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카톡도 잘 돼 있고 다들 전화기 있으시잖아요. 전화 한 통씩 하시면서 서로 연락하면서 계속 안부 주고받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한수림 자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기소개와 왜 나왔는지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저 25일 날 생일이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서 저를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림자매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별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든 것, 우리 수림자매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것, 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림자매 오늘 기도 제목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모든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먹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며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딸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